오늘 말씀의 제목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오늘 본문은 유명한 말씀이죠. 사실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로 유명한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사람을 좀 찾아보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것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인지 이 본문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적용하는 것은 좀 더 약간 더 깊은 문제입니다. 이를 잘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이라는 책의 특징을 제대로 잘 생각한 다음에 본문을 좀 접근하셔야 돼요.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행전은 신약의 유일한 역사서라는 겁니다. 구약에는 많은 역사서가 있죠. 역사서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는요, 역사서가 딱 하나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이 사도행전을 역사서로 읽는다라는 개념 자체가 좀 생소할 수 있고, 그럼 이것이 역사서를 읽을 때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는 더욱더 생소하다는 것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도행전을 역사서로 읽는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도행전을 그리스도 행전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사도행전은 그리스도 행전이다. 주께서 지상에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사역이 사복음서에 그렇게 기록되었듯이 지금 사도행전은 다른 그 누구의 사역이 아니라 사실 천상의 보좌에 자정하신 그리스도께서 어떤 원리에 따라서 어떻게 사역하시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사도행전인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사복음서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지상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사복음서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천상에 좌정하셔서 지금 그곳에서 이 구속의 역사들을 적용하시고 이 구속의 경륜을 이뤄나가시는데 그리스도께서 어떤 원리에 따라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그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마띠아를 사도로 세우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사실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나셨을 때 가룟 유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가룟 유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없었어요. 예수님 팔고 이제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부활하셔서 처음 나타나셨을,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부터 사실 가룟 유다는 없었어요. 12사도에서 12제자에서 이제 하나 빠지고 11명만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냥 여러 번 나타나셨을 때, 야, 마띠아 네가 하자, 이렇게 하면 좀 편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거 하지 않으시고 그냥 하늘로 가버리셨네. 이렇게 그냥 올라가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베드로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 하나가 이 비어진 이 자리를 채워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으실 때부터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추천을 받아서 그 사람들 중에 이제 2명을 얻은 거예요. 2명을 얻어서 그 중에 또 하나 이제 주님이 선택해 주십시오 라고 하여 제비를 뽑아가지고 마띠아가 돼서 이제 마띠아가 12사도에 들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 쪽에서 질문이 생기잖아요. 왜 이렇게 번거롭고 지난한 과정을 이렇게 거쳐서 그냥 이렇게 편하게, 야, 마띠아 네가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말없이 그냥 가셔가지고 왜 이렇게 또 기도하다 깨달아지고 막 그래서 이렇게 2명 그 중에 추리고 거기서 제비 뽑아가지고 이제 마띠아다, 나는 이 제비 뽑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 어쩌려고. 그죠? 나는 이거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러면 어쩌려고.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하여 지금 12에 하나 모자란 것들을 지금 채우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 사도행전 또한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로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듯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여전히 자기의 사역자를 부르시는 분은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들을 지금 처음부터 분명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의 행전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곳곳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주님의 이름으로 라는 것들이 지금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하면 이 신약의 유일한 역사서인 사도행전이 되게 말도 안 되게 이상하게 끝난다라는 것이 왜 그런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행전은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불친절합니다. 불친절해요. 사도행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독자들이 당연히 기대하는 바를 너무나 가볍게 무시해버려요. 아니, 사도행전 쭉 읽어보면 적어도 뭐 기억하시는 분들은 뭐 정도는 기대해요? 쭉 읽다 보면 뭘 기대할까요? 그래서 가이사 만났나? 이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네가 가이사에게 가서도 지금 고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그렇게 로마에 가서 막 태풍 만나고 막 이러면서 결국 로마로 갔는데, 그러면 분명히 가이사에 만났을 텐데 주께서 그렇게 가이사 앞에서 서리라 하셨으니까 가이사에 만났을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 앞에 어떻게 섰는지, 그래서 그 가이사 앞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증언했는지 정도는 되게 궁금하지 않아요? 나만 궁금한가? 사실 그런 얘기는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끝나냐면 맨 마지막 절이,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냥 가택연금처럼 2년 동안 있으면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한 다음에 끝! 이렇게.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끝내는 거예요. 아, 뭐야 이게. 아, 가이사를 받는지 안 받는지 정도는 좀 알려주고,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도 이렇게 복음을 전했구나. 좀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하고 좀 이렇게 알고 싶잖아요. 근데 지금 누가에게 그것은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지금 이 사도행전은 열려져 있는 결말로 끝납니다. 즉 이 사역은 계속되어야 한다. 계속되고 있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증언했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이 천상에 좌정하신, 보좌에 좌정하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때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까지 사도행전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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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될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건 계속된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우리는 가이사, 그래 가이사에게 했으니까 이제 잘 끝났네. 우리 그렇게 그냥 어느 정도로 마무리하고 싶은데, 지금 누가는, 주님은 그렇게 마무리하는 책으로 사도행전을 만들고 계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반대로 그냥 막 열어야 된다. 그걸 열어놔야 된다. 라고 더 강하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계시적으로는, 사실 계시적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계시적으로는 당연히 28장으로 완료됩니다. 사도행전 29장은 더 쓰여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사역적으로는 사도행전은 28장으로 지금 완료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사역적으로 사도행전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땅끝까지 이를 때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때까지 이 원리에 따라서 그리스도는 계속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의 그 경륜을 이뤄나가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책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말하는 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될지, 그래서 지금까지 지난 2000년 동안 선교의 시대가 어떻게 진행됐고 그 원리가 무엇인지, 천상의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떤 원리로 이 땅 가운데 그 사역들을 지속해 주는지를 알려주는 책이 사도행전이고,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의 렌즈를 끼고 그 렌즈에 따라서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라고 사도행전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랍니다.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셔야 돼요.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봐야 오늘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어요. 너도 선교 나가려면 환상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거보다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마게도니아인의 환상 이야기를 바로 그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를 지금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요엘서의 그 예언의 성취로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하신 그것이 지금 성취됐다. 내가 말인의 내 영을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줄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 이제 성취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예언과 환상과 꿈은 모두 다 선지자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새언약시대의 모든 성도들, 새언약시대의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다. 이게 새 언약의 영을 받은 모든 신약시대의 성도들의 영적인 자리다 라는 거를 지금 오순절의 성령에 대한 해석으로 지금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사를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구속사의 어느 시대에 있는 사람인지를 기본적으로 성경의 관점을 따라서 아셔야 돼요. 오순절의 성령께서 모든 육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오순절의 성령이 임하셨고, 그러면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비들이 꿈을 꾼다라는 것은 지금 무슨 예언 훈련을 하고 무슨 환상을 해석하고 꿈을 잘 해몽해야 된다라는 식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비상섭리적인 하나님의 어떠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아예 막을 수는 없지만, 이 말이 이야기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새 언약 시대의 새 언약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예언하는 자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멘? 네, 아멘. 우리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우리의 예언이에요. 복음을 말하는 것이 우리의 예언이에요. 주님 오십니다. 네.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것이죠. 이것이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자격이요, 그리고 특권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보면 구체적 사건으로서의 예언은 2번 나오고, 구체적 사건으로서의 환상은 4번이 나오고, 그리고 꿈의 내용, 구체적인 꿈으로서의 내용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은 그 4번의 환상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환상은 사울의 회심과 관련하여 아나니아에게 보여주신 환상이고, 두 번째 환상은 고넬료 사건과 관련하여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이고, 세 번째가 이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이고, 네 번째 환상은 고린도 지역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주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히 복음을 전해라 라고 용기를 주신 환상, 이 4개의 환상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구체적 사건으로서의 환상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모든 환상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4개를 말씀드렸는데요. 사도행전,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 환상 4개의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이 뭘까요? 이 환상의 특징은 선교 환상이라는 겁니다. 선교에 대한 환상이라는 거예요. 뭔가 이 4번의 환상은 모두 선교적 인물이나 그 선교의 상황과 관련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하여 그 벽을, 그 한계를 넘어서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환상을 통하여 주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천상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사도행전은 원래 선교에 대한 책이니까 그거 뭐 환상이 선교 환상인 거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2번의 예언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번의 예언은 둘 다 고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고난과 성도들의 어려움에 관한 것들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환상은 선교적 도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 행전으로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 우리는 사도행전의 이 환상들을 그저 그때에 있었던 단순 사건으로서가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원리로서 이 환상을 보고 나에게 적용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지금. 즉, 성경의 말씀이 2000년 모든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새언약 시대의 모든 말씀이 그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환상들은 바로 우리가 보아야 할 우리의 환상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환상이 정말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를 도전하는 환상이 되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 환상으로 그리스도께서 어떤 원리에 따라서 자기 백성들을 지금 이 환상에 따라서 벽을 넘어가게 하시느냐, 우리가 그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냄으로 말미암아 이 환상이 죽어있는 그저 저 사도 바울의 환상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살아있는 환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 환상으로 이 본문 말씀을 듣고 배워야 돼요. 주님이 2000년 동안 이 환상을 통해 기독교 선교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시기의 구비마다 이 환상의 원리를 재현해 주셨던 것이죠. 사실 이것에 대하여 사실 멀리 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나라도 복음의 초기에 이 마게도니아의 이 환상 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한국 조선의 선교 역사를 조금만 관심 있게 보면 우리는 이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조선의 마게도니아인이다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조선의 마게도니아인. 그분을 잠깐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수정이라는 사람입니다. 선교 역사를, 조선의 어떤 이 선교 역사를 공부해 보신 분은 누구나 다 들어본 이름일 것입니다. 그는 본래 유학자 출신 관료였습니다. 그런데 1882년 이모군란 당시에 명성황후를 안전하게 피신시킨 공로를 인정받아서 지금 그 고종의 배려로 일본의 수행원으로 같이 따라가게 됐어요. 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거기서 이 사람의 미션은 일본의 근대화된 농법을 배워서 조선으로 가지고 오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향해 다른 미션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제 일본 농법을 배워야 되니까 일본의 농악의 어떤 권위자의 집에 가게 됐어요. 그 권위자에게 가가지고 쓰다센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권위자의 집에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벽에 걸린 한문으로 된 이렇게 족자를 이렇게 쭉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산상수훈이었습니다. 그걸 딱 보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는 이야기를 쭉 내려가는데 이수정이라는 이 사람이 마음에 감명을 받은 거예요. 마음에 이 산상수훈의 이 내용이 마음을 이렇게 절절하게 만드는 것이죠. 큰 감명을 받고 그 일본 농학자 스데센에게 한문 성경을 이제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것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에 1883년 4월에 그는 일본에서 세례를 받은 첫 조선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84년도죠. 1884년도에 일본에 있었던 미국 선교사에 의해 이제 이수정의 회심 사건과 그의 기도 편지가 미국의 한 저널에 실리게 됩니다. 거기서 이수정은 직접 기고한 선교 편지에서 지금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적혀져 있는 내용, 이수정 그분께서 쓰신 선교 편지예요. 기독교인은 복음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이 땅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조선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의 백성으로서 진리를 간절히 찾고 있으며 진실한 복음을 전해줄 선교사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편지를 썼고 그게 미국의 선교 잡지 미셔너리 리뷰라는 곳에 처음 실리게 됐대요. 미국 교회는 이를 조선에서 온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이다라고 부르면서 그의 이야기를 교회 안에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이것이 이 저널이 실린 후 딱 1년 뒤 그 이듬해 1885년 4월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1885년 4월 우리나라의 첫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인천의 제물포항으로 첫 발을 내디딜 때 그분들의 손에 뭐가 있었냐면 한글로 번역된 이수정 이분이 한글로 번역한 그 마가복음을 이분들이 손에 가지고 이분들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 척박한 땅에 첫 선교사로 들어오는데, 여러분 그 민족의 언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온다라는 건 되게 이상하고 기적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수정의 소망은 이루어졌습니다. 주께서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주신 것이죠. 이수정 이야기를 맞이해드리면, 이분은 이제 그 이듬해 선교사가 들어온 그 이듬해 1886년에 이제 조선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갑신정변 이후에 전국이 대단히 혼란한 상황이었고, 그 속에서 그는 정치적 모함으로 처형을 당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44년에 그의 짧은 생을 마치죠.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사명을 다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별명이 조선의 마게도니아인.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나라도 이 성경, 이 마게도니아인의 이 환상이 그냥 죽어 있는 사도 바울에게 보여졌던 환상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천상에 자정하셔서 지금 여러 사람들의 그 외침을 마게도니아 제2, 제3, 제4, 제5, 제6의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이것을 듣는 자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을 빌립보로 보내신 것처럼 그 땅으로, 그 지역으로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오셨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을 이 땅 가운데 지속해 오신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이 환상을 보았던, 이수정을 통하여 이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이 땅 조선에 왔습니다. 이름도 지어주지 않았던 여인들, 그때 여자들에겐 이름도 지어주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 비참한 삶을 살았던 여인들을 교육해 주었고, 학교를 세워주었고, 병이 들고 아프면 구슬하면서 막 어떻게 막 뭘로 막 뿌리던 이 미신의 민족에게 병원을 세워 치료해 주었고, 가난과 비참 속에서 버려졌던 고아들과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해 주었습니다. 이 환상에 그냥 사로잡혀져서 그냥 이 땅 가운데 처음 한 일이 자신의 자녀들을 양화진에 묻고, 남편과 아내를 이 땅에 묻어가며, 양귀자라고 서양 귀신놈이라는 갖은 놀림들을 당하며, 그냥 냄새나고 더러운 이 땅에 그들은 이 마게도니아인의 이 환상의 부르심, 어떤 루비 레이첼 캔드릭이라는 분의 그 묘비에는, 만약에 나에게 1000번의 삶이 주어진다면 코리아 슈드 데몰, 조선이 그거 다 가져야 된다. 만약에 나에게 1000번의 삶이 주어진다면 조선을 위해 다 쓰겠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1000번 태어난다라고 하면 여러분 1000번 다 이 땅에서 태어나고 싶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1000번 태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조선에서 이 땅에서 1000번 다 태어나고 싶습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그런 사람 없을걸요? 근데 우리 민족보다 우리 땅을 더 사랑해 주신 그 루비 레이첼 캔드릭, 우리 이 땅을 밟고 8개월 만에 풍토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26살인가 24살인가 그랬어요. 그들이 이 환상에 반응한 덕분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우리를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도네시아에서 들려오는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고 있는 거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기에 비참함 속에서 소망 없이 울고 있는 이들이 여기에 있다. 제가 저기서 아까 예배하는데 자꾸 생각나는 게, 지난번 겨울 1월에 가서 그 무슬림 중고등학교에 갔거든요. 무슬림 중고등학교에서 애들하고 같이 놀아주고 복음은 한마디도 못 전하고 왔는데, 그 아이들이 너무 착해요. 너무 밝게 웃어주고 너무 착한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자꾸 너무나 눈에 밟히는 거예요. 하나님, 얘네들에게 누군가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이 아이들 그냥 저렇게 살다가 죽을 텐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지금 이 환상이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펼쳐지고 있다는 그 환상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지금도 이 말씀으로 세계교회를 향하여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그 환상을 여러분 혹시 보십니까? 못 보시면서 사시는 건 아닙니까?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환상의 렌즈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죽어있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살아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책입니다. 사도행전에 말하고 있는 이 환상들은 너희가 지금 환상 보는 훈련 연습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환상을, 이 말씀을, 이 환상의 이 내용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의 안경을 쓰고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하여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벽을 넘어가도록 우리 시대에 뭔가 이렇게 갇혀져 있는 내 삶 가운데 뭔가 이렇게 주를 위하여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읽었더니 본문의 앞은 성령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라는 본문, 뭐가 이렇게 나도 주님을 위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하고 저렇게 딴짓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기대하셨던 건 뭐냐 하면 바로 이 환상을 보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데 왜 이것도 되지 않고 저것도 되지 않고 성령이 막으시는 것 같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은 여러 상황 가운데 주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어쩌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어떤 나의 계획과 나의 그 무엇이 아니라 저 밖에서 들려오는 음성에 나의 삶을 던져내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기대하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인도네시아의 선교를 몇 해에 걸쳐 거의 여름 겨울로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다니면서 주께서 인도네시아 교회가 일어나 열방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정말 강하게 주셨습니다. 아, 이제 인도네시아 교회가 일어나서 선교를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인도네시아 교회 그걸 정말 원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많이 주셨어요. 인도네시아는 여러 민족이 있습니다. 찾아봤더니 약 1300개의 민족 이게 있다고 나왔는데, 아까는 700개의 민족, 뭐 이렇게 민족을 나누는 기준에 따라서 차이들이 좀 있게 되는, 여튼 인도네시아는 정말 엄청 큰 나라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대부분의 민족은 이슬람으로서 선교를 받아야 되는 나라가 맞습니다. 그런 민족들의 99.9%는 다 무슬림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이 민족들 중에는 기독교 민족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족이 기독교 민족이라는 것은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안에 기독교가 유명무실하고 생명력이 많이 상실해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냥 기독교인 거예요. 그냥 우리 민족 종교가 기독교인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또 그 중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또 안타깝게도 그런 그들조차도, 그렇게 그 소수인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들조차도 선교에 대해서는 정말 모릅니다. 선교는 정말 몰라요. 아, 인도네시아 교회에 선교적 메시지가 바깥으로부터 들어가야 한다 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고, 그렇게 그저 한 영혼 만나며 사역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인도네시아에 마치 우리나라 선교왕국 같은 그런 선교 집회가 인도네시아에 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IMC입니다. 이 마음을 처음 받았을 때가 길지도 않아요. 1년 전이에요. 작년 1월이었어요. 작년 1월에 사역을 쭉 하고 이제 끝날 때쯤 됐는데 이 마음이 되게 많이 들어서, 그런데 또 이 집회의 주체는 한국 사람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인이 현지인이면 좋겠다 라는 마음에서 아까 간증을 했던 리아 자매에게 불러가지고 이 비전을 좀 나눴습니다. 어떠냐고, 기도해 보라고.
이 비전을 이렇게 나누면서도 저는 빠르면 1년, 좀 걸리면 한 2, 3년 정도 걸리겠다. IMC가 정말 인도네시아 땅가운데 일어나려면 빨라도 1년, 적어도 한 2, 3년은 걸리겠다라고 사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 1월에 이것을 나누고 얘기했는데 IMC가 작년 7월에 열릴 수 있게 됐습니다. 6개월 만에 그 꿈이 현실이 되게 해주신 것이죠.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그리스도인들 5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고 이들이 선교라는 것을 주제로 3박 4일 동안 집회했어요. 인도네시아는 이렇게 집회가 안 된다고 막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되네요. 그 안에서 선교에 헌신하는 귀한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이렇게 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팀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열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인도네시아 교회가 일어나 선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인도네시아 교회가 일어나 선교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에 인도네시아 찬양이 자꾸 우리나라 말로 번역돼요. 그렇잖아요. 인도네시아 찬양이 번역돼서 막 불려져요. 아까 불렀던 찬양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네시아 교회를 세계에 자꾸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 교회를 지금 쓰길 원하시고 쓰시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그 무엇보다도 선교에 쓰길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1월 2달 전에 이제 또 인도네시아에 선교 갔죠. 인도네시아 공항에서 이제 들어오는 우리 팀을 맞이하려고 갔는데 거기서 한국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길게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한 10여 분 정도 이야기하는데 그 선교사님께서 선뜻 대뜸 그냥 저에게 이제 인도네시아는 선교하는 나라가 돼야 된다고. 이제 인도네시아는 선교하는 나라가 돼야 된다고. 무슨 말씀이냐고. 그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었는데 다른 선교사를 통하여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되게 신기한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무슨 의미냐고. 그분이 인도네시아 선교를 진짜 이 경희대 앞에서 인도네시아 교회를 개척하셨더라고요. 저 합신 선배인데 인도네시아를 경희대 앞에 인도네시아 교회를 이렇게 하다가 말레이시아에 있는 학교에 이렇게 언어과정을 갔다가 여기로 돌아와가지고 하니까 인도네시아 교회를 세우고,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어를 엄청 잘하시고, 그래서 되게 수십 년을 인도네시아 이 민족을 섬기면서 지금 하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지금 인도네시아는 선교하는 나라가 돼야 된다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열심히 잘 들었고, 그리고 IMC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나누고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원하시는구나 라는 도장 같은 것을 좀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열심 속에서 우리는 오늘 7월에 또 IMC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한국에서 한 40명 정도 거기에 같이 가기를 좀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인도네시아에 우리가 이들을 모아가지고 함께 해야 되는데,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이 준비되어지는 것들도 그렇고, 지금 인도네시아의 청년들만으로는 이것들이 일어나기에 좀 약해요. 부족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가서 같이 좀 도우면서 우리나라에서 한 40명,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60명, 70명, 80명 모아서 100여 명의 집회를 이렇게 좀 하면서 선교 인도네시아 IMC의 어떤 이 집회의 뿌리를 좀 같이 내려놓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를 선교하는 나라로 세우시는 이 일에 특별히 한국교회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인도네시아 교회가 선교하는 어떤 그 나라가 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갖다가 그렇게 쓰기를 원하신다라고 저는 믿어요. 100여 년 전에는 미국 교회에 우리 조선은 마게도니아인 같은 나라였습니다. 이제는 인도네시아가 마게도니아인이 되었고, 지금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이 우리 한국교회를 향하여 지금 보여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2000년 선교 역사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환상에 응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벽들을 경험하고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지금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제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길로 해봐도 성령이 막으시고 저 길로 가봐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은 그 시대에 우리가 함께 좀 기도로 나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어쩌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이 마게도니아 환상의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주시는 시간일지 모른다고 우리가 좀 기대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열린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갇힌 벽을 넘어서 저 밖에 들려오는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는 것이죠. 이 거룩한 환상 속에서 우리는 개교회주의를 넘어설 것을 요구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 우주적인 하나의 교회를 믿는 자들입니다. 교회는 하나예요. 아멘? 네. 사도행전의 교회는 개교회주의에 빠져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환상은 이 우주적 교회, 하나의 교회,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는 환상으로 함께 그 교회가 세워져 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100년 전에는 미국 교회가 이 환상에 응답하여 여러 모양으로 조선을 섬겼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의 삶을 들여서 이 척박한 땅으로 직접 왔고, 어떤 이들은 재정을 보냈고, 어떤 이들은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환상에 반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도네시아 선교 부흥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을 마중물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중물이 뭔지 아세요? 마중물? 요즘 친구들은 잘 모르지만 옛날에 동네마다 이렇게 펌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펌프가 있는데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해봤자 이게 아무리 센 힘을 갖고 해도 물이 올라오지 않아요. 네. 그 펌프에 이 지하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많이도 필요 없어요. 딱 한 바가지면 됩니다. 그 한 바가지의 마중물을 펌프 위에 붓고 그리고 손잡이를 위아래로 퍽퍽 올리면 압력을 받아서 지하수가 퍽퍽퍽 하면서 이렇게 터져 나와요. 예. 마중물은 한 바가지였지만 그 펌프를 통해서 나오는 물은 끝이 없이 당기는 대로 계속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때가 되면 인도네시아 교회가 스스로 선교하는 교회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 정말 그럴 거예요. 정말 그럴 겁니다. 우리가 IMC로 인도네시아 가는 일이 몇 년이나 지속될까? 저는 한 2, 3년 안에 끝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가 선교하는 나라로 일어나는 이 일에 마중물로 사용될 이 특권을, 지금 이 환상을 주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 보좌에서 쉬고 계신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늘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신 것이죠. 사도행전에 나타나셨던 그 주님의 일하심의 원리에 따라서 주님 그 사도행전에서 주셨던 그 환상들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이후에 그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그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 환상에 자신의 삶을 들여 이 영광스러운 특권에 참여하도록 부르시는 일들을 계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한 영혼에, 한 교회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은 선교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그리스도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사도행전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 말들로 성도의 마음을 세상 나라에 두려고 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 나라들 다 망할 겁니다. 미국도 망하고, 러시아도 망하고, 중국도 망하고, 일본도 망하고, 대한민국도 망할 겁니다. 이 세상 나라 다 망할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할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와 셋의 무궁토로 통치하시리로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께서 미리 약속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 어디까지라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이 환상을 우리의 환상으로 보고 그 환상에 반응하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